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박수 치시면서 사랑할게요.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이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는 교도문 75문입니다. 교도문 75문 마태복음 6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여행하지 아니하냐. 너희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긴 명절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랑의 빛을 진자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곡식은 풍성하건만 나라 안팎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예교와 국방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직과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분열은 화합으로, 혼란은 질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위의 손길을 얹으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과 믿음의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회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낮은 자세로 섬겨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와 가정, 자녀와 사역이에 하나님의 평강과 동행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중국 이 장자라는 책의 삼목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양자라는 사람이 송나라로 가던 도중에 한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요. 여관 주인에게 보니까 첩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예뻤고 한 사람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 누구를 총애하느냐 하면 예쁘게 생긴 그런 첩이 아니라 굉장히 추하게 생긴 못생긴 첩을 굉장히 총애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쁜 사람을 더 총애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양자가 그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가 예쁜 줄 모르게 되었고 추하게 생긴 여자는 스스로가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가 추한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양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행동을 하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잘남을 뽐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내세우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남의 미움을 사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고 내세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른 가족이요, 자기 자녀들 막 잘됨을 칭찬한 걸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친구 모임 가서 다른 친구들이 막 자녀 자랑하고 자기 잘된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기쁘고 흔쾌하셨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면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한 번씩 붙더라고요. 어떤 현수막이냐? 누구누구 자녀 이번 시청 고위직 몇 급이 됐다고 막 축하하고 올리고. 우리 고향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처갓집 동네가 좀 작은 동네여서요. 가면 어느 누구의 자녀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다 막 이런 거 붙여놓는 거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자랑해야 하나 라고 말이죠. 물론 이 현수막을 붙여서 우리 동네의 경사니까 크게 축하해 주자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수막 안 붙여도 작은 동네고 아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말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냥 저분들 좀 겸손하게 처신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요, 죄송합니다만 내일이나 모레쯤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숙고해서요, 꼭 필요한 말, 정말 이 말만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말들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런 말들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요.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행동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르고 고른 것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직 이 시대의 노예들만 했던 그런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겠지만 단순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대신에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마지막 말,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죠. 제자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꼭 묻어나는 그런 더러운 먼지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너무 익숙하지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방법이요,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방법이 구약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 성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요? 열왕기상 읽으면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성전도 가보고 싶습니다. 헤롯 성전 몇 년 지은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 중이었어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그 뒤에 20년을 더 짓습니다. 약 70년 동안 지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거나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로마 시대의 유적들 한번 보세요. 기둥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하나집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도 성전도 그런 엄청난 기둥과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들이 밖에서 보면 전부 입을 딱 벌리면서 와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는 반대로 성전 내부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장식들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내는 절규가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곳에 가면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 제단에는 흘려진 피로에서 아마 발이 잠길 만큼, 그래서 피로 질퍽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누가 본다면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모습이요, 성전 내부의 모습이에요. 제가 터키에 여행을 갔을 때 터키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한번 갈래 하더라고요. 그래, 뭔데 가보자 해서 따라갔어요. 어디냐면 가죽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수작업을 하는데 딱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동물 시체 껍데기죠, 털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개체는 피로 물들어져 있고요, 들어가는 순간 악취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피 냄새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썩은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았어요. 저는 성전의 내부의 모습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고 있으면 너무나 잔인해서요, 눈을 찔끔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성전에서 연출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피 냄새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장면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 다시는 정말 죄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성전 내부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만큼 죄가 무겁고 두렵다는 거예요. 역겹고 더럽고 추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실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영원히 씻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제단에 죽은 제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면 오케이, 좋아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브로커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마지못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마음속 깊이 새겨듣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고요?
생명의 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도무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도무지 거룩함의 향기들을 성도를 통해서 맡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향기가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교단들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큰 교단은 목사님 총회장 되는데 10억, 20억씩 든다고 해요. 세상도 돈 선거하면 구속되고 뒤에 걸려도 의원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 상실되는 데 반해서 교회는 그런 무효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조롱할까요? 실제로 그런 조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할 목사님들 성급한이 이 정도예요. 목사들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짧은 동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보면 교회가요, 신천지나 통일교와 똑같은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 아래 댓글들 보면 더 무시무시해요. 저는 이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인간을 메시아로 섬기는 저 집단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고귀한 보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철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무속을 믿는다. 처음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복만 쫓아다닌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무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점치고 굿하는 거 왜 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을 찾아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 성도들이 무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전하고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너무 많이 풍겨서요, 사람들이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는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무늬만 남은 신앙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모습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자녀로 주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다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로서 제대로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까지 다 씻기시고요, 이제 옷을 입은 다음에 자리에 앉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와 주인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자랑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요. 자랑을 해야 취직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자랑도 만들고 위조도 해요. 여러분, 학력을 왜 위조하고 신분을 왜 위조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조에 그리스도인들의 예외입니까? 제가 계속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학력 위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학위 중에 가장 많은 학위가 목회학 박사거든요. 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제일 낮아져야 하는데 높아지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자랑하시겠습니까? 부모 자랑하시겠어요? 돈 자랑하겠습니까? 명예 자랑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외로 자랑할 것이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만 열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 주변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참된 가치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데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뭘 자랑하죠?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고요, 굳이 자랑하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무익하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큰 교회에 가면 신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그 큰 교회 내에서 큰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전도할 때도 이야기해요. 우리 신우회에 들어오면 이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요, 부대장이 기독교인이면 성공과 진급을 위해 그전엔 노골적으로 불교도라고 막 떠들던 분이 갑자기 교회에 출석해서요, 참 저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하나의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런 동기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곧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우리 아들, 왼쪽에 우리 아들 앉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분개합니다.
이들이 교만해서 분개한 게 아니에요. 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쟤들은 엄마까지 불러서 저 자리를 요구하냐고 분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마친 이후에 서로 간에 분쟁을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때 예수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시간의 순서를 보면요,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등장해요. 두 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성공해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겨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지 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기도하면 성공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자랑할 것 많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혹시 아닙니까? 만약 그런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 삶을 본받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높아질 환경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존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좀 많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그의 삶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기대할 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높이거나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사람들을 깔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올해 마가복음 10장에서요.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박사학위를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박사학위 가지고 독일에 사셨으면 참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의술을 배워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평생 그곳에서 섬기며 사셨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는 이유로 스스로 받기를 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단하고 위대한 박사님이 어느 날 모금을 위해서 고향 독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도열에 있고요. 모두 기대에 차서 보고 있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석을 주목했어요. 1등석에서 내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1등석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슈바이처 박사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 3등석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3등석에서 뚜벅뚜벅 내리는 그 박사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1등석이 아닌 3등석에 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등석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조그만 공로에 우쭐대기보다는 겸손히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삶 말이죠. 꿈과 이상은 높을지언정 삶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 장면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높아지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져 볼까, 자랑해 볼까 노력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겸손과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향기를 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세상 속에서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들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날마다 채우고도 남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좋은 것으로 심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경남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섬김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넘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 월드 사역연구소 세미나 자 출타합니다. 혹시 저 없더라도 이상하게 보이지 마시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네,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박말래 권사님 생신이 화요일이신데 생신을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특식을 준비하셨사오니 빠지지 말고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